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의 불신앙과 또 그 불신앙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불신앙은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낫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여부를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에게,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고, 또한 자신의 그 사자들, 신하들을 통하여 그 명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그의 모습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오늘 아하시아 왕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8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있는 신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본받지 말며 또 그것들에 대한 말들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말했으나 오늘 아하시아 왕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무시하고 오늘 자신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신하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신앙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1절에서도 보게 되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1절에 짧게 나오게 됩니다. 모압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예속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나라가 배반하는 것은 오늘 아하시아 왕의 배반하는 모습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의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아 왕은 자신이 겪은 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고 있고 또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너희가 다른 신에게 나아가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떤 무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찾는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종종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한 나의 지난 경험을 통하여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찾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오늘 그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에게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 가운데 우선으로 품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꼭 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늘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먼저 찾고 또는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지막에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아하시아 왕이 보여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도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해결 방법이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이런 방법이 같을지도 모르지만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해결 방법,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다가 똑같이 이어지는 방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방법은 하나님 우리들을 늘 선하신 것으로 이끄신다, 반드시 선한 것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아하시아 왕의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는 사마리아 왕의 그 사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사자들은 왕에게 이러한 것을 다 고하였죠.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아하시야 왕은 7절에서 이 말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신하들은 그 사람에 대한 예언한 자에 대한 그 용모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말하면서 확신으로 말하고 있고 그 예언한 사람이 엘리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왕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그냥 예언한 사람만으로 그냥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하게 당하게 만들고 또한 두렵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버지였던 아합 왕도 엘리야의 그 죽음의 예언을 통해서 결국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엘리야가 자신에게 동일하게 죽음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니까 그에게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하시야 왕은 아버지인 아합 왕과 같은 죽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기는커녕 군대를 3차례나 파견하여서 엘리야를 잡고자 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게 되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 군사가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 엘리야를 존경에 대한 표시는 높이는 표시인 척하면서 왕이 내려오라라고 했다라는 그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왕이 내려오라고 한다. 높이는 척하고 있지만 결국에 왕보다 낮은 존재로서 또한 왕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던 자기가 더 높다라는 것을 오늘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하시야 왕은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군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중반절까지 이렇게 그 군사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의 말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네가 조롱하고 있지만 나를 업신여기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덮칠 것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10절에서 하매 살을지로다 하매 바로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에 바로 응답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는 나의 사람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체포 사건에서 엘리야는 누구의 사람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 왕은 오늘 11절에서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를 보냈죠. 근데 결과는 또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불에서 그들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는 나의 사람이다라는 것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견된 50부장은 앞선 이들과는 다르게 오늘 13절에서 보게 되면은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50부장과 그 군사들은 살아남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엘리야는 안전하게 그 왕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혼자 50부장과 그의 군대를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라는 그 칭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칭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아하시아 왕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왕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은 표면상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의 대립으로 보였지만 결국에는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또한 아하시아 왕이 믿고 있는 그 바알세불 즉 세상의 권력과의 대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그 주권들 그 대립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세상의 권력과의 그 대립에서 승리한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크심을 그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또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와 또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주관자 되시며 또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세상의 헛된 것에 넘어지거나 또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봄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이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바르게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또한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것을 우리들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